김종용 부친님의 그 소천 소식을 김정희 형제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참 마음 가운데 참 처음에는 참 그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계셨고 또 참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밤에 주무시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회에서 이 부친님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 한편의 마음 가운데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참 슬픈 거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아드님 되시는 김성인 형제님의 이 기도 제목을 또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김종현 부친님께서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제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이 영광의 아버지의 품에 가 계시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얼마나 성도의 이 죽음이 귀중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시편 116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편 116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시편 기자가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죽음과 같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8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이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크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마음이 녹아지고 주변에 기대할 사람도 없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또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13절 보시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 가운데, 그게 어쩌면 우리 김정용 부치님처럼 육신의 이 질병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이 신경마디가 끊어지고 뼈마디가 아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이와 같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의 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마지막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회한이 많았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정말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이 소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죄도 함부로 다 짓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또 이익을 위해서만 인생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 안에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용 부치님의 마지막 이 간증을 제가 직접 옆에서 듣진 못했지만 죽음 앞에서 그 누가 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미하고 숙연한 순간에 부치님의 이 고백은 참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마음이 평안함을 이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도의 간증입니까? 그것은 이 죽음 너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귀중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성도가 어떤 간증으로 그의 인생의 주인과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이 고통의 이 질병 가운데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품에 놀라운 영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간증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죽음이 참으로 귀중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보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직장 가운데서 바쁘긴 하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 참 오늘 성도의 이 소촌 예식, 장례식에 와서 김정은 부친의 저 사진을 보면서 또 부친님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잠시 잠깐 떠나는 헤어지는 이 슬픔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의 약속입니다. 장차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부친님을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이 가족들을 만나러 우리 주님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 앞에 그 순간에 다가설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의 죽음, 특별히 부친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은
슬퍼하고 그 부처님의 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참 눈물을 흘렸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제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제 사랑하는 형제님의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또 자매님의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흘렀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품에 우리 부처님은 정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셔서 참 위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찬양을 드리고 있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부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때, 저는 참 그 동일한 같은 이 믿음을 우리 또한 갖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10장의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또한 간증을 할 수 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요 이방인으로서 잠시 거쳐가는 임시 거처일 뿐, 우리의 영원한 이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죽음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장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대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말씀을 또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현재 이 세상의 시험은 잠시 잠깐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서 또 어쩌면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그 소망과 지금 이 땅에 걸어가면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할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용 부처님의 이 소천 소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의 정말 적절한 시기와 가장 합당한 때에
내 부처님을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님에 합당한 때, 가장 적합한 때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잔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일한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또 가족들 이렇게 생각할 때 잠시 잠깐의 이 떠남이 우리에게 슬프고 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건강하고 회복된 정말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김종룡 부처님의 환한 이 미소에 영접에 넓혀진 그 팔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의 말을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에 품고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김정영 성도님이